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 긴 말씀이라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여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이번에 참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말씀의 연속선상 아래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던져주셨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언어, 당연히 그들이 반응하고 따라가야 되는 언어가 아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귀 기울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던 것이 아닌 우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소리를 배우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였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겉은 화려했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고 반응하고 있었던 우상들의 소리를 배우고 따라갔던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한 모습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그 민족들에게 잡혀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유독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또 한 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감각기관 이상 또 감각기관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감각기관에 장애가 생겼을 때를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겼고 감각기관에 장애가 생겼을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19절의 말씀,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대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백성들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감각기관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걸까요? 바로 시편 115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실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상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능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기능의 상태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것과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한 내가 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면은 그 우상과도 같이 변하는 것, 그 우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우상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22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만을 봐라. 이 바다의 한계를 만들었고 영원한 한계로 삼았기에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한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리지만 그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없애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나에게서 멀리 돌아섰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24절에서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철마다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다 말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추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철 따라 내리기에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우상 앞에 절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왜 그들이 이렇게 빠졌는지 설명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우상 앞에 절하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그 중에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악인들을 사냥꾼으로 비유합니다. 그들이 덫을 놓아서 사람들을 잡으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치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속임이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속임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속임들은 번창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윤택해지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악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악인이 만약에 말을 들었는데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사업이 막 갑자기 엄청 잘 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 삶이 윤택해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인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번창하고 나만 살찌고 나만 윤택해지는 삶이 사실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재정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일지라도 나의 삶과 목적과 방향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셨던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 사실을 멀게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나만 집중하게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시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 역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보다는 자신의 배만 채우기 원하는 자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어제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언어였다면 오늘 말씀은 악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아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 욕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 역시 욕에 익숙해지고 그 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면 나 역시 게임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만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의 모든 만남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통제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며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도 속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피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끼리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인도 하나를 사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세상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보다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피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악인들을 피해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인도를 잡고 제자들을 그 무인도에 데려가서 그 무인도에서 생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제자들 역시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그 걸음들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상번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죠.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2번씩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루의 마무리가 될 때 또다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상번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루에 2번씩 매일 나의 삶 전체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의 삶의 첫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 또한 나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역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가장 첫 시간과 나의 가장 끝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들의 삶.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악인들을 만나며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는 그 삶이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걸음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겨라가 아니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만나지 말고 나와 먼저 함께 만나자.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걸음, 바로 이러한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상의 다른 만남 이전에, 세상의 수많은 만남 이전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수많은 소리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며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일산중심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